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해서 이 교회가 원래 본질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기도하는 개인의 영은 또 강건해지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정신도 강건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 슬픔, 아픔, 가정의 문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향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영성 있는 사람 또 영성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벽기도의 그 첫 아침을 우리가 깨우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시편 말씀은 이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전체 시편의 그 중요한 그런 핵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깨달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마음의 안에 있는 건 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1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인생과 그리고 복이 없는 인생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누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 있게 그 말씀을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할 길 그리고 행동을 세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해줬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합니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이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찰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통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눈을 감고 가면 부딪혀 넘어지게 되겠죠. 이게 깨달은 사람은 밝히 보는 거죠. 하나님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죠. 등불이. 그래서 발에 등불이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것이 피해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찰을 가진 사람은 사물과 이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통찰과 지혜, 이 지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현명해 보이고 이 길로 가면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그 길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야지만이 이게 악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됩니까? 서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또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앉지 않는 것.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것은 점점점 강조가 되죠. 커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죄는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마라. 보지도 마. 이게 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죄가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 처음에는 그냥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한두 번 따르다 보면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길에 선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돌을 그 악한 길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엔 아예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지 않고 따르고 그리고 서고 앉는 것은 점점점 강조가 되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과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이에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죄가 주는 영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점 더 강도 있는 영향력으로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코가 깨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애초부터 시작을 복이 되지 않는 길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 있게 만나고 앉고 일어서는 시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악인들과 관계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좋아서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똑같은 길들을 따라가며 영적으로 물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사함을 입은 사람, 그걸 성도라지 않습니까? 깨끗해진. 죄로부터 사함을 입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자손이 태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내게 죄가 물려 들어오는가. 사람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편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과 또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말씀, 어제 저녁에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택정을 입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속하게 되죠. 속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은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늘 주의 집에 들어와서 씻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씻을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그런 본분이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들은 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행위가 기도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는 걸어야 할 길과 또
서지 않아야 할 장소를 구별하는 통찰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망령되고 헛된 길에 빠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시대들, 상황들 속에서 가만히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만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다 똑같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앉고 일어서고 말을 하고 눕고 해야 될 그런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면 2절 말씀에 오직 많은 선택이 있지만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 사람이 내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에 품은 것을 결국은 행하게 되겠죠. 근데 마음에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 의인으로 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즐거워하니까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보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계속 돈을 묵상하겠죠. 주식을 계속 해보겠죠. 그래프를 보겠죠. 사람을 좀 그 사람 계속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은 잘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르칠 수가 있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을 하고 하면 콧노래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지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열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시냇가니까 얼마나 흙이 견고하고 좋고 토양이 부드럽습니까? 물을 빨아들이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진액 물들을 통해서 줄기가 튼튼하고 나무의 대가 건실하고 그 줄기로부터 잎이 푸르고 청청한 푸르고 이렇게 푸른 잎사귀로부터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메마르면 열매가 없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열받는 대로 화내어버리고 남을 사랑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된 인생을 쫓아가게 되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배고프거든요. 나를 좀 더 인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하심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말씀을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말로 눈빛으로 삶의 태도로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이 있죠. 그게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악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악인들은 복이 없게 되고 그런 선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윤택하고 기름지지만 말씀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가볍습니다. 사람이 가볍고 바람에 납니다. 조금만 환란의 바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가에 고개를 이렇게 젓게 되고 이 사람이 안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정도 든든히 쓰게 되고 교회도 든든히 쓰게 되고 나라와 정부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든든히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은 환난 날의 때 사람이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는데 환난을 겪지 못하면 죽게 되죠. 근데 환난을 이기게 되면 사람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겪지만도 환난에 넘어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속으로 환난을 이기게 되니까 그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독수리처럼 날개쳐 하나님의 그 사역과 삶을 향해서 비상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악인들의 그 삶의 결말에 관해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맨 마지막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을 시편 1편 짧은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길을 걷습니다. 다 제각기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되고 의인의 길이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고 내 생각, 내 의지, 교회 다니지만은 또 교회 다닌다고 다 말씀의 길을 쫓는 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이 되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매우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은 인내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인내하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절대 견디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기와 같고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은
심판, 환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능력 있는 것인지, 이거 그냥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앉아서 듣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이게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은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것이구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이 자기 이름이 불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권사님 그렇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있고 싶은, 안 죽습니다. 자살도 안 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못,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겠지만 중심을 보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견디게 되죠. 열심히 기쁨으로 삶의 의미를 가지고 하루도 창창하게 일을 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아주 선명하게 오늘 1편 말씀은 말씀합니다. 복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그 길로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의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은 다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길은 다니지 않아서 그 길은 넓어 보이고 황금길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멸망의 길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미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을 계속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바늘을 지키는 의인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교회의 본연에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통찰과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의인의 길들을 끝까지 잘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의 길들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